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 성도님들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뵙는 것 같은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동욱교회 방문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교회가 많이 이렇게 좋으시죠? 네, 여기 우리 동욱교회는 특이하게 뒷산이 설악산이고 그리고 앞마당이 동해 해변입니다. 그렇죠? 동욱교회에서 한 차로 10분이면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설악산도 갈 수 있고 앞에 해변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동욱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한다라고 약속하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동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서울의 서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서쪽 끝에 있어요. 근데 여기 동욱교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가로로 관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달려오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발걸음 찍은 만큼 교회에 헌신한 그 시간만큼은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헌신한 이 모든 발걸음과 시간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항상 평안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은 설교를 눈치 없이 길게 하면 다들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사 기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된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즐거운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다브인데 이게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는 자원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사사기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헌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성전 건축의 이 헌금의 시작이 다윗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헌신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구나 기관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나요? 새벽 6시?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하시려면 보통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막 4시에도 일어나시고. 그러면 4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1대 2대 교구 식구들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4절의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 고백은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이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 내가 걸어왔고 지나왔고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모든 축복이 다윗 자신이 개인적으로 뭔가 뛰어나서, 다윗이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은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구 식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예전의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저 권사님이 나 시험 들게 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졌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찾아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에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 인정받으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상 2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저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했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준비하다라는 것과 같죠. 저축하다라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은행에 저축을 하시나요?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합니다. 은행 잘 되라고 저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나의 미래가 어떠한 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건 바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미리 저축했다, 준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축하고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보면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어떠한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 다윗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충동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억압당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저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구 식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향해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준비된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준비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연보를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미리 준비한 연보가 참된 연보이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 연보는 바로 억지라 내가 강압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고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화면을 보시면 준비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에 당황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준비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려고 마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거를 시켜?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성도님들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말씀의 일꾼들로 우리가 하루하루 변해가시는 우리 교구 식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이자 결론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이자 결론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죠.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 나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올바르다 그리고 합당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올바르다, 합당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속이는 재물,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한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라고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새번역 성경에서는 헤아리다라고 번역합니다. 헤아리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시험하다. 자, 이러한 번역의 뜻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깨달았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보시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항상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정직한 마음으로 일한다라는 건 사심이 없이 일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일한다라는 건 사심 없이 일하는 거죠.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정직한 마음을 사심이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사심이 없다. 자, 다윗 왕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또한, 우리 교구 식구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람이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순수하고 사심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교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게 뭔가 그것도 대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한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높은 교회의 어떤 직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거기 앉아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심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형주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작업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 그래서 저도 전도사님 시절에 여기저기 열심히 이렇게 많이 동참했는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송도에다가 교회 하나 차리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분 이름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송도에다가 교회 하나 차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이제 저희를 막 작업하러 불러내요. 근데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그런 말 안 해요. 저희들끼리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거 나 아니면 뭐 관심이 없어. 이거 나 아니면 이거 뭐 하는 사람도 없어. 이거 나 아니면 누구도 못해. 작업할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 계실 때는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옆에서 이거 나 아니면 못해. 나 아니면 아무도 관심도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누군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그분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가 혹여나
우리도 이처럼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에 동참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를 속이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뭔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깔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직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심없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이 2025년도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게 25년도도 절반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부르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문 안에 남은 자가 되게끔 하신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즐거운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사심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복된 날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1대, 2대 교구 성도님들 이렇게 속초 동욱교회에 방문하여서 교구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성도들을 교회 안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심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식구들 가정과 직장 또한 자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사오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구 식구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